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중성교회를 찾아오신 자녀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참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오늘도 어리석게도 그들의 인생이 모두 참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마음속에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늘 불안하고 슬퍼하며 우울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 늘 평안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백성이야말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삼중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장성한 나무같이 정말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나무는요, 여러 가지 쓸모가 있어요. 아주 고급 건축 기자재, 그 다음에 우리 실내 가구에 귀하게 값비싸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아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딸들은 어떻습니까?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다운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퉁이 돌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풍파가 닥칠지라도 모퉁이 돌이 단단하니까 어떤 쓰나미가 봐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평북 정주에 사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건축한다길래 논 세마지기 전 재산을 도에 다 건축원부로 다 쳐버립니다. 이것을 맥힌 선교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 아들을 내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맥킨 선교사님이 이 집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어요. 학자금을 후원합니다. 영창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신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유명한 파크 대학, 그 다음에 우리 프린스턴 대학, 그 다음 예일 대학, 미국에서 알아주는 3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 이 신학대학을 거쳐서 철학 박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연신대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해요. 그 다음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문화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그 문화부 장관을 거쳐서 마침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일에 그 어머니가 지난날에 그 회고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전답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일본 앞잡이로 일본 사람들에게 다 바쳐버리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나는 전답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 귀한 서양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교육시키게 만들어 주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였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떤 씨를 우리 인생에 심느냐에 따라서 내 당대에 아니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내 당대가 아니면 내 후손들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충성의 씨를 심으면 우리 후손들이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내 자손들이 내 부모 덕 때문에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어떤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성도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하는 일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직장일이라면 직장의 복을 받고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의 큰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늘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곳간에는 오곡 백곡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추수가 잘 됐는지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들의 양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냥 새끼를 많이 낳는지 가득하게 번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목축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의 복을 받고 사업자들은 큰 복을 받게 되며 직장인들은 직장의 승진의 복을 받게 되며 사람들에게 귀하게 존귀와 칭찬을 받게 돼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그 가게가 번성을 해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체인점으로 크게 번성을 하게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공장을 하는 분들이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공장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노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노후에 은혜를 주시는지 일마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성장했는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바퀴벌레가 울거리는 그런 이 셋방에, 싸구리 셋방에서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싸구리 셋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성장했어. 자다가 눈을 떠보면 바퀴벌레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쥐가 돌아다녀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이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어머니를 보면서 작정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나갑니다. 일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존보를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는 겁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밤일을 하고 책 읽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들 일을 하고 먼지 묻은 그 빨래를 손수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겠다.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겠다. 어머니 편하게 노후에 잘 모셔야 되겠다. 청년이 되어서 철도회사에 기적적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이 아이에게 아이디어를 주는데 기차 안에 침대가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것을 발명을 해버려요. 그 순간 그 철도회사가 대박, 요즘 청년말로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침대칸에 있는 기차 타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꼭 타보세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 가면은 보통 그렇게 됐다. 기차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카네기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책을 읽고, 그리고 카네기가 산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농장에 땅을 파는데 세상에 석유가 터져 나와버리네. 석유가 철을 이용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사업하는 곳곳마다
그냥 번성의 복을 받는데 그 후로 세계에서 가장 철을 이용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카네기가 이렇게 억망장자 갑부의 바늘에 올라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장학사업을 하고요, 연구소를 짓고요, 박물관을 짓고요,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복된 훌륭한 사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탓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축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적이 없고 슬픔도 없으며 세상에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며, 그러니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으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나를 어떻게든지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반대로 나를 헤아리고 하고 어떻게 했든지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했든지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이런 재앙이 없으며 또 늘 샬롬의 평안한 일만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복, 이런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교회 가까이 오는데 밤늦게 교회 쪽에서 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자기 교회 교회예요. 세상에 불이, 누가 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신문 기자가 D.L. 무디 목사님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만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확장하려고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좁았는데, 교회를 확장하려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불태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기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잿더미가 됐는데 그럼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합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영국 교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영국 교회들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여기서 후원하고 저기서 후원하고 여기서 건축하고 저기서 건축하고,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건축하고 그러면 예전보다 더 멋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의 티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요, 이미 복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4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복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 행동이 이렇게 복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러니 복을 받게 되겠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이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이 저절로 굴러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 많은 부자들, 야 부럽다. 갑부들, 야 부럽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권세, 그것만 바라보면서 야 멋지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 보면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갑부일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을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저 가정, 저 사람, 저 자녀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병들어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그렇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에도 젊은 청년들이지만 젊은 여인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눈에 뭐가 씌인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운대요. 그럼 누구만 보여요? 사랑하는 애인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여요. 사실상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오직 only 그녀,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언제 데이트할까, 어디 식당에 가지, 언제 약속 시간 만나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늘 잊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이것에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면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또 전화를 해요. 금방 만났는데 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 일수리를 가지면서 모든 일인지 다 팽개치고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되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방박사가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빈손 오르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바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누구처럼 구약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처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0마리의 숫소를 그냥 한순간에 바쳐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몸 이런 다 희생해도 조금 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그냥 간 쓸 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매달리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린 일을 만나고 고난이 오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성도에게나 자녀에게나 그리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중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다 누리는 충성교회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